안녕하십니까. 은빛대학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달 개학인데 코로나 때문에 개학도 하지 못하고 다시 10월로 미루어져서 집에 계시면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네 번째 서는데 주제가 늘 기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것인가, 생명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는 산책길에 봄에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뻐꾸기는 뻐꾹 소리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소리가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도 정겹게 느껴집니다. 모내기를 한 5월, 6월에 논두렁에 뜸부기가 뜸북뜸북하고 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정겹지만은 뜸부기는 이절이 없습니다. 뻐꾸기도 이절이 없어요. 오로지 하는 소리라고는 단음절, 뻐꾸기는 뻐꾹, 뜸부기는 뜸북 소리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정을 느끼고 감회를 받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기쁘게 살고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기쁨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란 말과 불교의 자비란 말과 환희, 희열,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단지 저는 기쁘게 산다는, 기쁘다는 말이 너무 몸에 와닿아서 좋아할 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느냐? 창조의 목적,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자연을 창조하고 그 다음 생명의 목적, 삶의 목적은 기쁨의 확대라고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은빛대학의 교훈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사는 게 참 중요하고, 그럼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몸에 병이 없다는 겁니다. 기쁘게 살면은. 둘째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오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쁘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바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은 빵긋빵긋 하루에 수백 번 웃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심장에 뛰는 생명 이외에는 없습니다.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면서 많이 보는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고 아빠라는 말을 배우게 되고 맘마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서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차츰차츰 만들어지면서 마치 푸른 하늘에 구름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고 또 직업을 가져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 구름이 생각이 점점 많아져서 어느 사이에 푸른 하늘은 다 감추어져 버리고 오로지 구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즉 생각으로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난 사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유명한 선시를 남겼는데 원선시는 이렇습니다. 원각이 보조하니 정멸이 둘이 아니구나.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밖에 또 다른 진리가 없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각이 보조하다는 것은 둥글 원자고 깨달을 각자거든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정멸이 둘이 아니구나. 정멸이라는 것은 불교용어로 고통, 번뇌가 없어진 곳, 우리로 말하면 천국 천당이란 말입니다. 그 정멸, 보공, 천국, 천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관세음보살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그 가운데 정멸, 보공이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은 천지 보이는 만물이 다 아름다운 세상이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런 성철 스님은 생전에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3,000배를 시켰어요. 3,000배가 굉장히 힘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영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3,000배를 하고 성철 스님 앞에 섰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스님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나를 보러 오셨어? 물으니까 스님 제가 일찍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서 그 아이한테 올인을 했고 좋은 거는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내가 잘못 키우는지 크면 클수록 나쁜 길로 접어들었고 고등학교 좀 다니까 술을 먹고 반 깡패가 되어서 동네에서 쫓겨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랬어요. 보살님, 자매님, 사람의 본성은 본래 착한데 잘못돼 그렇다. 내 시킨대로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내려가서 목욕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 아이의 속에도 맑은 생명이 있으니까 자식한테 절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불성 생명한테 절한다 생각하고 3,000배를 하라 그랬어요. 네 스님, 내 자식에게 3,000배를요. 왜 싫은가?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내려와서 낮에 오니까 그날 역시 술을 먹고 낮에부터 잠을 자고 있는데 완전히 개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스님이 시키는 대로 이 아주머니는 목욕 제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아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00배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500배, 1,000배를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0배를 하는데 아이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어머니가 미쳤구나 하고 또 잤습니다. 1시간쯤 되는데 또 눈을 떠보니까 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보면은 중간중간 깨잖아요. 나중에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자는 척하고 1시간 있다 다시 눈을 떠보니까 밤이 되었고 어머니는 온몸에 땀이 있고 무릎에는 피가 맺히고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때부터 본맘이 나온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울면서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인간이 되겠다고. 그래서 둘 모자가 끌어안고 앉아서 울고 난 뒤에 애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통영의 부장판사 김부장판사라고 통영 사람은 다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생명 안에 들어가는 본성에 의하면 누구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구 밑에 현풍이라는 곳이 있어요. 현풍이 어떤 총각이 장가를 가는데 양반집 총각이 장가를 가는데 옛날에는 맞선도 안 보고 그냥 갔지 않습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살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하는 행동도 말도 이건 도저히 아닌 거야. 1년 동안 싸우고 두드려 싸우다가 그렇다고 옛날에 이혼해 쫓아보낼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그래서 선비라서 매일 글을 읽는데 읽다 보니까 맹자를 읽다가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하고 여기서 이 사람의 삘이 박힌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말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옛날 부잣집에는 집 뒤에다가 조상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난 뒤에 일과를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현풍의 집안에 이 젊은 사람이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사당에 절을 하고 자기 부인한테 절을 했어요. 부인이 보니 기가 막히게 온 동네에 이제 문제 부인을 찍히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절을 하니까 하도 기가 차서 욕을 해대고 싸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절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의 본성은 착한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을 했더니만은 이 소문이 온동이 나기 시작해서 여자가 부끄러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빌었습니다. 제발 절하지 말라고. 그래도 남자가 절을 했습니다. 석 달쯤 하니까 이 여자가 바뀌는 겁니다. 부인이. 미안하니까 자기도 따라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풍곽씨 유명한 이 얘기입니다. 신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석 달 넘어가서는 남편도 절하고 아내도 절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여자의 심성이 바뀐 거예요. 온 동네 침송받는 부부 사이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생각 너머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너무 바쁘니까 생각으로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푸른 하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고 한 5, 6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골프도 치고 탁구도 치고 자전거 동호회 등산을 간다는데 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읽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어르신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골똘하게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발달이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맺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가져왔습니다. 이게 심장에 뛰는 소리입니다. 이 심장은 이렇게 계속 뛰고 있어요. 핏줄은. 참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있고 안에 심장이 있으니까 심장은 뛰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우주의 생명은 한 개고 나눌 수도 없어요. 그건 내 생명이 전체 생명이에요. 생명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군이 있어요. 안이, 비설, 신이 그래가지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혀도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들리고. 그 심장이 뛰는 가운데서도 눈이 있으니까 보면 생각이 생기고, 귀가 있으니까 들리면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혀가 있으니까 맛을 보면 생각이 생기고, 계속 생각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은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심장 뛰는 아이 웃음을 잊어버리고 이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바쁜 거지. 생각은 매일 변하니까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미워지고,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기지. 결론은 심장 뛰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쁘게 돼 있어야 돼요. 생각은 생각대로 돌아가고, 두 개의 TV를 켜는 거예요. 두 개의 TV를. 저는 이 원리를 알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들었다 그랬죠. 말, 울, 욕기, 아싸, 잠죽 8개입니다. 말할 때도, 울 때도, 기쁠 때도, 그 다음에 썩낼 때도, 그 다음에 아플 때도, 잠들 때도 항상 기뻐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8가지는 생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 상태를 벗어난 심장에다가 코드를 꼽으면은 생명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인간의 의식에는 기쁨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하고 얘기도 하고 생각으로 살면은 늘 기쁘게 살 수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열반이고 여기가 불국토고 여기가 극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은빛대 학생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데 조만간 여러분을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주의하시고 또 추석 잘 쉬시고 10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